제목입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지난 한 주간 교회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이제 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은행을 이렇게 갈아타고 있는데 이제 모든 서류가 들어가고 본사 승인만 남겨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여러 성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복음으로 해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넘어 큰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넘어 큰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3층의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도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한 주를 보내고 또 일어나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후대들이 많은 것을 세상에 가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후대들의 교육의 완성이랄까요? 일어났을 때 참 평안함, 이게 지속될 때 어쩌면은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게 성공이라 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잘된 부분들 잠시거든요. 언제 또 이렇게 무너질 줄 모르고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 평안함을 가지고 이게 조금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사건 속에서 부르시거든요.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부를 때 동방의 욥이라든지 거부 아닙니까? 그런 거부를 불러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배경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를 때에 청년 모세를 부르면 왕궁에서 굉장히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힘 다 빠져버리고 저 미디안 강야에서 이제 인생을 포기할 무렵 돼서 내 신발을 벗어라 하니까 과거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생하고 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을 네가 가서 건져내라는 거죠. 다윗 한번 보세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울의 사이가 됐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어쩌면 평생 20년 넘게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게 됐거든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목자시요. 참 이게 도망다니면서 이게 이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였거든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 세계가 보였습니다. 자, 이게 보여버리면은 영적인 눈이 여기서 딱 열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도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영적 세계가 있는 걸 알았어요. 아멘. 나하고 관계없이 이 허감 조직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잡고 있고, 우리의 생업 현장을 잡고 있고, 가문을 잡고 있고, 교회를 잡고 있고. 저는 한 번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너무요 놀랐어요. 이 악한 마귀들이 전부 쫄개들이요, 모든 사람들마다 담당이 있더라니까요. 금빛교회 담당이 있어. 우리 김정 장로님 담당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다니까요. 김정 장로가 사단 마귀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돼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일어날 때 저 부분이 제일 먼저 돼요.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만나게 한 이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어느 날 드는 거 있죠. 조금만 한번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면은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딱 보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고 있으면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가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참 평안함이 지속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속이 된다는 말은 굉장한 영적 지금 축복이 다 기다리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영적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찾게 되거든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걸 찾아내지 못한 오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영적 축복이 있어요.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쭉 엎어버리잖아요. 왜냐니까 이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랬거든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에 참된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강구를 했잖아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저 문제가 딱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모든 영적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실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의 참된 비밀이다. 내가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라든지 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멘. 영적 축복.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 한번 보세요. 이 환경들이 지금 이 시대상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와 있잖아요. 시대의 문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막 발부둥 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공해가지고 오는 허감, 혼돈, 공허를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그다음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은 전부 지금 다른 쪽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전부 다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종교로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율법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프리메이션은 심지어 접신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접신을 시켜가지고 악한 영에요 충만하도록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또 뉴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뮤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 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 생각을 자꾸 바꾼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이랑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힘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자리, 거루터기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붙였습니다. 저는 저거 하나 깨달았는데 시대마다 그랬구나. 족장 시대,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저 때마다 이 인물들을 복음 가진 인물들을 사용했구나. 복음 가지고 편하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문을 열었거든요. 아멘. 그래 신앙생활을 보니까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다 문이 열리는 거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기다린 중에 다윗을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녔다 평생을.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중에서 제게 가장 부딪혀 오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저 지옥에 가서 자리를 깔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러냐 다윗의 고백이요 저를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저 지옥에 가서 자리를 갖다가 펼치는데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기도는 뭔가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거 되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있잖아요. 저들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했는데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말이에요. 초대교회 특히 보면은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되니까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어났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은 사실상 신앙생활 성공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아멘. 나는 한 번씩 보면은 어떻게 저 홍해가 갈라졌을까? 어떻게 저 요단이 갈라졌을까? 어떻게 저 태양과 달이 멈췄을까?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을까? 생각할 때마다요, 이렇게요,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자연계를 움직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성취될 때마다 그랬거든요. 아멘. 언약이 성취될 때마다. 언약이 성취될 때마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다 기도하게 되면은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다 이렇게 부딪혀 와요. 이렇게 부딪혀 오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은 저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딱 붙잡으면 좋겠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집사님 붙잡으면 좋겠다. 이런 게 늘 와요.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에 거의 휴대폰 옆에 이름 옆에 하나의 말씀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 바꾸고 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휴대폰에 옆에는 다 적어놨어요. 왜냐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저도 그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배경은 사실은 성전인데 누구 성전인가 하니까 이름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거든요. 헤롯 왕이 어느 정도로 여기서 이상한 짓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지어갑니다. 그 성전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저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헤롯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럼 빨리 지으면 될 건데 안 지어요. 40년이 동안 계속 지어갔다니까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런 성전에서 언약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12절에 보니까 오늘 어떤 일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이요, 타락을 한 거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착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명예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이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건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계속 교회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요 자기 지위를요 공고히 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아주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자, 가져온 짐승들을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정결하게 바꿔주면, 정결한 놈으로 바꿔주면서 돈을요 이렇게 이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동전도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새 돈 해야 된다고 또 그걸 또 바꿔주면서 또 빼요. 그잖아요. 뭐 10%씩 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빼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나요. 그리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에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면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현장과 제자와 이 후대 렘넌트의 이 언약이 없어진 교회들은 계속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왜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야. 그러잖아요.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성도보다 뭐 장로님이 많잖아요. 장로님들이 많아갖고 장로님 몇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 20몇 명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아니 교회가 그러면 한 2,000명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100명도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이러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장로님들이 많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장로님들이 싸우지 않냐는 거지.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다 세울 겁니다. 이랬거든요. 아니 현장을 정복해가야 되거든요. 이게. 현장을 정복 안 하고 그 성전 안에서 계속 지금 이 제사장부터 해갖고 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이게 뭔가 하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아시겠죠? 이 종교는 사실은 종교적 모습은 중세교회가 다 이랬습니다. 중세교회. 쉽게 말하면 행식에 딱 매였어요. 중세교회는 행식에 매였다. 여기는 말씀이 없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고. 중세교회는 종교에 빠지게 되고. 이 종교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해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왕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왕도 예배를 드리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왕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왕인데 가면은 교회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자, 이래가지고 왕이 높으냐, 지금 이 교황이 높으냐, 막 이런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교회 흐름이라니. 이럴 때 나중에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는 열심도 아니고 또 종교선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뭐라고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행복해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장로님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멘. 권사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멘. 집사님도 행복하면 좋겠고, 아멘. 직분이 없는 성도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현대교회는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이 없어요. 현대교회는 복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를 해요. 이게 현대교회입니다. 어딜 추구하는 거 전부 물질이에요. 물질.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기준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이게 헌신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하게 되면 계속 해갖고 문제가 온다니까. 이 이제 헤롯 성전이 계속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 없을 때는 큰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다 엎어버린 거 있잖아요. 장사는 엎어버리고 3일 만에 이것도 다 무너뜨리겠다 하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헤롯 성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해야 돼. 아멘.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여기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왜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들에서 길을 여셨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과거, 현재, 미래 죄에서 해방시켰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아멘. 자,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증거를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렸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증거거든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딱 누려지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늘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문제를 아예 누리십시오. 그냥 아멘. 누려보면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리는 중에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질문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게 딱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도 회복되어야 되고, 지금 있는 우리 교회당 이 성전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장사는 이게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니까 기도의 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의 이방인의 뜰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어린이들 왔잖아요. 어린이의 뜰로 만들어야 돼요. 늘 여기서 찬미하고 어린이의 찬미를 받겠다잖아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성전이 그래야 되면. 그래, 교회는 막 어린이들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고, 저는 그거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막 뛰어다니고, 뭐 본당이야,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뭐 여기 피아노 위에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뭐 다치지 말으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뒹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제 교회의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헌신을 할 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니까 이게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자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짐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에 정죄를 하게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착하지도 못하면서 왜 착하지 않냐. 아니, 착한 기준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헌신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도와 선교와 현장과 그 다음에 이 제자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 자 여기에 헌신을 쭉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헌신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교회당이 있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볼 때 가슴이 찡할 때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어째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이래갖고 모시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잖아. 또 뭐 몸이 안 좋은 분도 있고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지속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든지 지속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생활을 갖다가 지속하는 것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부터 해가지고 원래 교회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이 237과 5천 종류를 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로 나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속에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은 그릇입니다. 안테나는 넓게 보는 겁니다. 파수망대 넓게 보는 겁니다.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이래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 참 평안함을 어떻게 지속해야 될 것인가? 기도에 그러면은 기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속에서 사실은 모든 영적 축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멘.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잖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 말씀의 이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려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경제적 어려움 오면은 늘 제가 붙잡았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 아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늘 갈등이 올 때 많아요. 좀 잘하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럼 뭐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고 안 할 수도 없고요. 죽일 수도 없고요. 어떨 때 악한 생각이 들으면 완전 죽여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한 번씩 저기 말로 안 들어가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다 커버렸는데 그러잖아요. 뭐 어린 것 같으면 옷을 다 뺏겨갖고 뭐 밖으로 막 쫓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못할 짓이지만 이게 뭐 소통이 안 되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을 딱 붙잡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자녀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왜 우리 자녀는 저렇게 동작이 느릴까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보고 니도 동작이 좀 느려지도록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 안 하면요 내 생각대로 못 사잖아요. 이게 못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축복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는 깊은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깊은 깊은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 제목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여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그 방향이 딱 맞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부분들 생각과 마음을 다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착한 짓을 하면은 축복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하면 좋은 것이지.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마음의 짐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기도 제목을 따라가지고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깊은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깊은 기도의 체험을 하기 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쥐고 있어요. 아멘. 이래가지고는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가면은 이 언약을 누려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거기에 보면은 20장 24절에 가면은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223페이지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이라잖아요. 은혜의 이 복음.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뭐랬죠? 은혜의 복음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에 참여된 자가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 자녀 문제도 없어, 남편 문제도 없어, 생업의 문제도 없어, 그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기도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 안 해도 응답은 와요. 그런데 기도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자녀의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남편의 문제를 주시고, 현장의 생업의 문제를 주시고, 이게 일을 하러 가면 상사의 이 갈등을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생업이 이게 문이 막히고, 왜냐? 기도해야 되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기도의 깊은 체험 속에서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깊은 그 체험 속에, 기도의 깊은 것 속에서 치유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아멘.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멘.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서 생업에 하나님의 절대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교회를 향해서 생명건 복음 때문에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 현장, 제자, 후대, 렘넌트, 이것 때문에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체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